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9번째인데요.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4면에 위치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마가복음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혐오를 넘어 긍휼과 회복과 희생으로. 혐오를 넘어 긍휼과 회복과 희생으로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혐오의 시대, 포비아의 시대라고 부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또 그들이 틀렸기 때문에 혐오하죠. 이렇게 나와 다름 또 틀림을 대할 때 죄인들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요 많은 경우 혐오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름에 대한 혐오, 아마 인종차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7년 동안 이민생활하다가 경험했던 많은 인종차별, 대놓고 경험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게 내면으로 경험했던 인종차별 참 마음 씁쓸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 백인들이 많이 다녔던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인종차별하지 않죠. 신학교니까. 하지만 은근히 알게 모르게 나이스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배제되는 그런 느낌들 제가 지워지지 않는 아픔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종차별 참 많죠. 사실 우리나라 안에도 그런 인종차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 제일 심하게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다른 인종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 사실 좀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불편해합니다. 넘어서 때로는 혐오하죠. 그런 모습이 굉장히 빈번하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또 틀릴 때 우리는 차별을 넘어서 혐오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흑백요리사 2에 임성근이라는 셰프가 임짱이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거든요. 특히 MZ세대한테 SNS에서 전폭적 지지를 받으면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는데 그 임성근이라는 셰프가 과거에 운전할 때 음주운전해서 몇 차례 걸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폭로될 때 그 추락이 기가 막혔습니다. 추락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많이 칭찬받고 사랑받았던 그 사람인데 처절하게 혐오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칭찬에도 참 격렬하지만 혐오에도 참 열정적인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를 때 이해하지 못하고 차별하거나 혐오하고 틀릴 때 용납하지 못하고 혐오하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지만 성경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를 때 이해해야 하고요. 그리고 틀린 것은 용서와 용납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름은 이해를, 틀림은 용서를. 그게 성경 전체의 정신입니다. 다르다 그래서 불편하다 그래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틀렸을지라도, wrong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틀렸을지라도 어때요? 복음의 정신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아닙니까? 혐오가 절대 아닌 우리는 이해와 용서의 길을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혐오 당했던, 엄청나게 무시당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한 나병 환자입니다. 4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따라오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이 뭐죠? 나병. 지금 우리는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나병 한센병은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런 병이에요. 이 나균이라는 것이 피부와 말초신경을 침범해서 피부 감각 저하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마비를 시키는 만성 간염성 질환이 바로 이 나병 한센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통을 못 느껴요. 마비시켜버리니까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되지 않으면은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귀가 하나 잘려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눈이 하나 빠져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의료가 발달해서 의술이 발달해서 지금은 다 쉽게 비교적 치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병은요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치병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이 병은요 굉장히 두려운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산병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인데요. 들어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부정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부정 4번이나 나옵니다. 반복되어 나오면서 나병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죄와 같은 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구약은 이것을 부정하다고 지목하고 정의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무감각한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상태와 동일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감각한 상태 자체를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 같아요. 물론 신약시대는 아닙니다.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컨텍스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종교사회적으로 이 전염성이 너무 강한 나병은요 한 사람의 나병 환자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다 심각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사회적으로는 격리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상황, 그리고 공동체를 고통 가운데 빠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이 나병 환자. 자, 그런데 부정한 것까지만 갔어야 되는데, 그냥 격리하는 것까지만 갔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죄인인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부정한 삶을, 이 격리된 삶을요 혐오합니다. 혐오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에루살렘 그리고 이 유대 사회는요 이 나병을, 한센병을 지독하게 혐오했습니다. 그게 이 본문의 컨텍스트예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이유가 40절에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사실 굉장히 예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용 보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굉장히 좀 할 수 있으시겠죠? 원하시겠죠? 약간 이런 예의 없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건방진 기도의 내용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원문을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하실 수 있나이다 해당되는 동사 원형은요 디나미스예요. 엄청난 능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의 내용은요 예수님을 보니까 이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반드시 나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과연 예수님이 나를 혐오하시지 않을까? 이 모든 사람이 혐오하는 이 나병인데 예수님 과연 정말 치료를 원하실까라는 그 애절함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예의 없는 문장이 아니고 여러분 건방진 문장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애절한 문장, 애절한 간구, 소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지독하게 혐오를 당했던 사람이 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이 나병 환자를 결코 혐오하시지 않죠.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 나갈 때 이러한
혐오가 있지 않나요? 내 자신을 향한 죄가 가득하고 연약함이 가득하고 부족함이 가득한 내 상태에 대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혹시 혐오 아닙니까? 나는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쓸모없다. 근데 여러분, 그 시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도 그런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사회, 문화의 환경도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러한 혐오의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혐오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실까요?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 그 주님의 혐오를 뛰어넘는 모습을 나눌 텐데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치유의 맥락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혐오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과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혐오를 뛰어넘으신지 살펴보면서 나를 혐오하는 마음, 또 그들을 혐오하는 마음에서부터 자유로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또 구원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혐오를 넘어서는 첫 번째 모습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 오늘 41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 무릎 꿇고 간구했던 이 나병 자, 뭐라고 간구했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세요. 혐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를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41절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쌍히 여기다의 이 원어는요, 동사의 그 원형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창자가 움직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창자의 마음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창자가 움직이다는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인다는 건 뭘까요? 마음이 지금 찢어지게 아프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말로 번역해 보자면은 이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다예요. 우리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봤을 때 그 영혼의 상태를 꿰뚫어보고 그 육신의 상태를 봤을 때 우리 주님은 혐오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태는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함께 하나 되어 그 마음이, 그 영혼의 상태가, 그 존재의 상태가 내 안에 전이되어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번역, 긍휼이라는 단어잖아요. 컴패션이라는 영어 번역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컴 뭐죠? 하나, 함께. 패션이 뭐예요? 여러분, 패션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열정이라는 뜻이 어떻게 오게 되냐면, 원래 패션은요, 순환이에요. 순환을 내가 당할 만큼 열정적이다는 뜻에서 열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컴패션의 의미는요, 함께 패션, 아파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 되어 아파할 정도로, 그래서 갈기갈기 마음이 찢어질 정도의 괴로움이 마음에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원하노니 라고 혐오가 아닌 사랑의 치유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이 그 존재를 혐오할지라도, 온 세상이 그 존재를 무시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혐오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끌어안는 긍휼의 마음, 컴패션,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그 긍휼의 마음이 잘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오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며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가 주 앞에 회심했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때 당시의 세리는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냐하면 동족 유대인들의 등을 쳐먹는 로마의 앞잡이 세금 탈취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리가 예수님께 돌아와요. 심지어 12제자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세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이 세리의 집, 이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때 당시 함께 먹었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품고 가겠다라는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죄하죠. 그 정죄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을 오히려 반대로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마음을 주님이 품으셨죠? 그것은 죄인들을 향하여 누구나 다 사람들이 봤을 때 사회문화적으로도 종교사회적으로도 혐오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혐오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긍휼의 심장, 이 심장이 우리 주님의 심장이요, 이 심장이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의 심장에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의 마음, 악함과 약함, 이 죄인의 악함과 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다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어떠한 상태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을 혐오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여러분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회복하게 원하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혐오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 긍휼의 마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언제 가장 극적으로 볼 수 있었냐면요, 이 주변에 있는 미랄학교라는 학교가 설립될 때입니다. 사실 그 설립될 때 제가 근처에 살긴 했습니다. 일원동에 있는 미랄학교 제가 근처에 살긴 했지만 사실 그 학교가 그런 학교인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여러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그 학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일원동에 있는 이 삼성병원 정문 앞에 있는 이 미랄학교는요, 자폐장애인 친구들을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정말 귀한 여러 사역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 이 미랄학교. 근데 이 미랄학교의 처음 시작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장애인 교육시설은요, 사회에서 혐오시설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들어오길 싫어합니다. 그런 현상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님비 현상이라고 불러요. 님비 현상. 이 미랄학교가 들어올 때 참 님비 현상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뚫고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세우셨는데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남서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던 홍정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홍정길 목사님, 지난 3월에 우리 개강부에 또 오신 목사님이신데, 이 홍정길 목사님께서 목회를 건강하게 잘하고 계셨어요. 남서울교회 지역을 넘어서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교회로 성장 또 자리매김 영향력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새벽기도 시간에 홍 목사님 근처에서 기도하는 어떤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됐는데 이 기도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 아들이 저보다 빨리 죽게 해주세요. 주님, 제 아들이 저보다 빨리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자녀가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홍 목사님이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무슨 기도냐 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이 어머니의 자녀가 자폐 친구였어요. 여러분, 자폐 친구들 만나보셨습니까? 전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자폐 친구들과 함께 지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만나봤습니다. 사실 장애 중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가 자폐라고 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냐면은 부모님 아니고서는 사실 돌볼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아이의 미래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주 진지하게 주님, 저보다 이 아이가 먼저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돌볼 시설과 이 아이를 돌볼 환경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홍 목사님 마음 안에 함께 아파하는 찢어지는 마음이 부어졌다고 합니다. 또 홍 목사님의 배경을 보면 홍정일 목사님의 막내 동생이 지체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막내 여동생의 어려움을 보고 자랐던 홍 목사님 마음 안에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찢어지신 겁니다. 그 찢어지는 긍휼의 마음이 결국 흘러 이 미랄학교가 세워졌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단순한 착함, 선함이 아니구나. 이것은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메시아적 사역이구나. 그것들을 제가 깊이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혐오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의 유익이 빼앗기기 때문에 싫어, 미워, 혐오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요즘에 진리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나와 다르면은 저주하고 혐오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그 혐오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 잘못된 모습이에요.
진짜 기독교 성경에 말하는 진리 추구는요, 사랑으로 종결되어지며 긍휼로 종결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 혐오가 아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긍휼을 와락 경험한 영혼들이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혐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혐오를 넘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혐오를 넘어서는 주님의 모습, 그것은 바로 회복과 구원의 능력으로예요.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다 치유하실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굳이 안 하셔도 되는 행동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뭐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이게 여러분 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한 행동일까요? 상대방이 누구죠? 전염을 시키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 전염병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원문을 보시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가요, 사실 의도를 가진 예수님의 행동을 두 번 강조한 것입니다. 굳이 손을 내밀다, 그에게 대시다 같이 쓸 필요 없어요. 하나의 액션으로만 써도 돼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이 두 개가 중복돼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굳이 가서 터치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터치하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정과 질병의 전염으로 자신이 망가지는 주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반대로 터치하여 거룩과 회복의 전염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이 사람에게, 또 온 회중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거룩과 회복의 전염을 일으키신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악함과 약함보다 압도적으로 큰 능력이 뭐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구원하신 능력, 회복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압도적으로 강력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 능력입니다. 이 능력,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후대에 이 헬라어로부터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모든 것들 다 파쇄하고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죄와 상처와 아픔과 모든 세상 권력을 다 파쇄하고 무너뜨릴 수 있고 회복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손길이에요. 이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 간구하며 자신의 구원을 원하는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손을 터치하시며 붙잡아 주시며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과 생명과 구원의 영향력을 미쳐 그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회복하는, 그래서 여러분 혐오는커녕 오히려 회복과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하나의 포비아, 혐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성애에 대한, 정확히 말하면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꺼려지십니까? 불편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동성애는 죄가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계 안에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문학 서적으로 믿는 분들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동성애가 죄라는 이 본문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해서 고대 근동의 그때 당시의 이야기다라고 하고 지금은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저 성경 해석학 공부하고 있잖아요. 전공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시대와 모든 사회를 초월하여 죄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성애가 죄는 죄 맞는데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타락할수록 점점 강렬하게 나타나는 죄 중에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가 맞아요. 맞는데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포비아, 혐오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동성애자를 회복시키고 구원시켜야 될 주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 종종 만나게 됐던 동성애 지체들을 함께 주 앞에 나와 구원해내고 회복시킨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지체가 있었는데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톤 잃었습니다.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인데 순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게 됐습니다. 심지어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게 지금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건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임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요. 정말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비아, 야, 너 안 돼, 나가, 이래야 될까요? 교회에서 떠나, no,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은 혐오를 넘어선 회복과 구원의 능력 주님이셨기 때문에 이 지체를 2년 동안 매주 만났습니다. 매주 만나서 최소 1시간씩 교제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서 이 죄를 이기는 것을 계속 대화하고 훈련했어요. 하루에 3번씩 동성애 마음이 올라옵니다. 근데 복음을 믿고 성령을 따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의 상담을 계속하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힘들어하는 상담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 상담이고 우울증 상담입니다. 우울증은 왜 힘드냐면요, 같이 빨려 들어가요. 같이 우울해져요. 쉽지 않습니다. 낙태 상담도 참 쉽지 않고요. 생명에 걸려 있으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회복과 구원의 능력을 믿으면서 계속 상담해 갔어요. 하루에 3번은 올라왔던 게 하루에 2번, 그 다음에 하루에 1번, 그렇게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1번, 2주에 1번, 한 달에 1번, 이런 식으로 점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이 지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부어져서 회복되었어요. 2년 걸렸습니다. 이걸 통해 알았습니다. 아, 교회가 할 수 있구나. 예수 공동체가 할 수 있구나. 왜요?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복과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포비하면 안 돼요. 동성애자들 포비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명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지만 포비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포비아가 더 큰 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약할 때 강함 되시오라는 찬양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간증일 거예요. 하지만 또 나누겠습니다. 이 찬양을 만든 분은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음악 신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그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컸는데 그 작은 도시에 있었던 교회에서 4살 때부터 반주를 했다고 합니다. 천재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10대에 딱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10대에 들어가면서 이분이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심각한 동성애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한 경험을 해요. 어떤 공원의 화장실에서 추행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성애 늪에 빠집니다. 근데 빠졌는데 나는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 혼란 속에서 그냥 그 지역을 떠나버립니다. 아마 포비아가 두려웠기 때문에 떠난 거겠죠. 대도시로 가요. 하지만 그 여전히 죄에 쩔여져 있는 그 자신의 삶 앞에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주어진 달란트 언사를 활용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여러분 이거 알고 이 찬양 부르면요, 강력한 찬양입니다. 십자가 죄, 이 죄가 무슨 죄? 동성애 죄.
동성애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그 다음에 후렴구가 뭐예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구원자 그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계속 고백합니다. 그렇게 찬양했던 이 데니스 조니건 목사님 회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예배 인도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근데 주님이 너무 회복을 많이 시켰나? 아이가 6명인가 7명 나중에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동성애자인데 동성애를 탈피하여 이제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6명 7명 낳다니. 이게 바로 회복과 구원의 능력의 주님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죄가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 혐오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능력,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산을 옮기시고 모든 것을 다 파쇄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능력은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구원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가지신 Almighty God 구원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은 회복과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요, 그래서 혐오를 온전히 벗어나려면요, 희생의 대가지불이 필요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정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보십시오. 깨끗함을 받으라 했는데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깨끗해져 버립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일어나 버린 치유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43절 엄히 경고하십니다. 이 엄히 경고하다 원어가요, 씩씩거리다, 씩씩거리다.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약간 화난 듯이 얘기하기 때문에 씩씩거리다는 뜻이 있고요. 이 보내시면은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장면이에요. 뭘 경고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너 취임 받은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오로지 제사장한테 가서 너의 취함을 이 공징받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렴. 그 메시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아무에게도 가지 말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질병만 치료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결정적인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치료자에게만 포커스되어 있는 사람들의 오해 받고 싶지 않아서 아무에게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지금 아직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공개적으로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사역 중반 이후부터 드러내시기 때문에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치유를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당장 나가서 나 치유 안 받았어, 예수가 날 치유했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아무리 주님이 씩씩거리시면서 엄히 경고하셔도 어떻게 이거를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에 재미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퍼져 예수의 소문이 온 세상에 나게 되니까요, 예수님이 도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45절 중간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어디 계십니까?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있던 사람이 원래 누구예요? 원래 누구냐고요? 나병 환자예요. 진영 바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공동체 바깥에 여러분 머리 풀고 부정하다 해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누가 바깥에 나가 계세요? 예수님이 바깥에 나가 계세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분 이미지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도시에 있었고 나병 환자는 진영 바깥에 외롭게 한적한 곳에 고통받으면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반대가 되신 거예요. 그 영혼을 이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본인은 한적한 곳 바깥에 나가 괴로움을 당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 주님 무슨 메시지 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혐오를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희생의 대가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생의 대가지불. 진영 밖 사람이 없는 곳에 방치됐던 이 나병 환자 대신
바깥 한적한 곳으로 나가신 예수님은 희생을 감수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한 존재가 살아나기 위해선, 회복되기 위해선, 일어나기 위해선 결국 희생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따라해 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가 떨어져 땅에 그대로 있으면 그냥 씨입니다. 하지만 땅 속에 들어가 썩어 죽어버리면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태어나게 하죠. 이게 바로 희생의 원리입니다. 미랄의 스피릿. 우리 주님은 혐오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 희생의 원리 미랄의 스피릿을 가지시고 직접 친히 이 나병 환자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혐오를 넘기 위해서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회복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바로 내가 너 대신 죽겠다라고 하는 희생의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미랄학교 얘기 잠깐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미랄학교를 낳기 위해서는 참 많은 희생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님비 현상이 너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지금 미랄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 건물이 지어질 동안 엄청나게 데모했다고 해요. 어느 날 홍정길 목사님이 그 미랄학교 건물 지어진 현장에서 멱살을 잡히며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했고요. 많은 법정 투쟁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묵묵하게 마치 주님처럼 대가 지불하며 감당했던 것이 바로 홍정길 목사님과 그때 당시에 설립했던 그 미랄학교 설립했던 남서울 은혜교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희생의 대가 지불의 열매로 학교가 세워지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미랄학교는요, 이 혐오단체, 혐오시설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는 님비 현상을 이겨낸 첫 번째 한국 법 판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기준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님비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의 건물들이 이 지역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이 희생의 열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정신을 같이 품고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대가 지불하면서 희생하여 살려내는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미랄 정신, 미랄 스피릿, 그리고 희생의 정신을 가진 혐오를 넘어설 수 있는 정신이 아닐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혐오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 점점 더 화가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조금만 뭔가 다르고 조금만 틀려도 분노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정신은 오히려 정반대로 그냥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대가 지불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혐오를 대하는 자세, 바로 희생의 대가 지불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의 대가 지불을 하셨던 우리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할 때, 의인일 때, 떳떳할 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저주하며 떠난 쇳덩어리였을 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고요. 이 사랑, 이 희생의 사랑이 결국 혐오를 뛰어넘고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희생했다는 걸 기억하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뻔뻔히 구하십시오. 주님, 이 희생의 대가 지불을 기억하며 이 나병 환자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볼게요. 제가 지나갔는데 우리 4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4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면 그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인파, 여러분, 공동체에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혐오당한 사람이 그 공동체, 예수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예수께 엎드린 상태예요. 그 상태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분이 전능자로서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이분이 나를 사랑할 거라는 그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분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낙오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품고 사랑으로, 희생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병 환자처럼 죽게 엎드려 구원을 요청하는, 그래서 놀라운 생명을 누리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수없는 혐오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저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을 구원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혐오를 넘어서는 주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회복과 구원의 능력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요, 그 세 번째는 희생의 대가지불로 혐오를 넘어섭니다. 이런 긍휼과 회복의 구원의 능력, 그리고 희생의 대가지불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픔을 하시는 주님 앞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믿음으로 노래하여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나의 슬픔과 고통입니다. 나의 슬픔과,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있어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선포해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께 우리 아픔 올려드리며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구원을 열망하며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주십시오.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주. 이 시간 심한 통솔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의 주님, 우리 주님은 회복과 구원의 주님, 우리 주님은 희생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손 들고 구원을 열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나를 결코 혐오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정말 능력과 희생으로 나를 끌어안으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안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사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구원해내는 교회, 혐오가 아니라 긍휼과 회복과 구원의 능력으로, 희생의 능력으로 구원해내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요즘에 이런 교회가 드문 것 같아요. 나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 원하오니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구원의 능력과 주님의 희생의 삶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런 교회를 놓고 이런 교회 되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아멘.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그 세전에 은혜만 필요합니다.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 노래하리라. 아멘.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를 치료하소서. 우리를 고치소서. 나 노래하리라.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린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나를 고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혐오할 뿐이고 나를 미워할 뿐이고 나를 무시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를 결코 혐오하거나 미워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희생하시며 나를 회복시킬 그 한 분 예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나를 한 번만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긍휼과 희생과 회복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터치가 이 자리에 나와 그 구원과 긍휼과 희생의 터치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아가 몸부림친 기도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